할렐루야. 네,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모신 목사님께서 겸손하게 이번에 나는 보리밥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보리밥이면은 저는 꽁보리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밥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죽만 안 쓰고요. 제가 죽을 쓰더라도 목사님께서 우리 잘 먹으라고 죽을 써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벌써 죽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주실 거로 믿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성경은 사실 역사 속에 어느 시점에 기록되었고 지금까지 그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 이 말씀을 주셔서 처음 기록되었을 때 그 기록된 말씀을 접했던 첫 번째 독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처음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그 당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첫 독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의 두 돌판을 내려주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었고 그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필요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에게도 이것이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말씀을 기록했던 첫 번째 기자들은 아마 이 말씀이 그때 본인이 기록했던 이 말씀이 몇백 년 후에 이렇게 동방의 어떤 먼 나라에서 익혀질 것이라는 것은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벌써 몇천 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시간을 돌려서 우리 첫 번째 독자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역대기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역대기 말씀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기록되었다고 2400년 정도 전에 기록되었다고 추정되고 있어요. 주전 400년이니까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가 주전 400년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때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역대기가 이제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포로기 이후의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이후에 쓰여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에스라보다 조금 더 뒤의 시간으로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역대기의 첫 독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사실 역대기가 그렇게 재밌는 책이 아니에요. 역대상 처음에 보면은 이름이 쭉 나오고 족보 쭉 나오고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름, 이게 서로 교독하다 보면은 굉장히 말이 꼬이는 부분이 이제 역대상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독자들, 이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전에 우리나라가 어땠는지 모르는 거죠. 이전에 우리나라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나라였고 어떻게 행했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모양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스스로의 정체성 정도 내가 지금 유대인인가 아니면은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자랐으니까 바벨론인인가 그런 것도 아마 굉장히 헷갈렸을 것입니다. 정체성도 굉장히 잡혀있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이 시대가 이 20-30년 전과 지금만이랑 비교해도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하지만 70년 동안의 긴 시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집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은 해주셨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왜 지금 이 모양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역대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대기를 주신 거예요. 그들이 그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포로에 갔다가 끌려왔던 아무것도 없는 곳에 딱 서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대기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지루한 다른 나라 역사 같지만 무엇 하나 소망이 없는 자들,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에 다시 돌아온 자들에게는 이것들은 정말 엄청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첫 독자들은 그래서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 첫 독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줘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따랐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라는 것을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독자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독자와는 사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굉장히 큰 문화의 차이가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그때와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느낌은 사실 받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로 작정할 수 있는 계기를 충분히 만들어주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첫 독자들처럼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도 주님을 향한 그런 소망을 굳건히 붙잡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역대기의 말씀은요, 당시 첫 독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포로로 끌려가는 방법 대신에 그들에게 다른 민족들과 혼인시킴으로써 민족들을 섞이게 해서 그 민족들을 그 자리에 자연적으로 없애버리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하지만 바벨론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서 귀한 사람들, 똑똑하고 왕족들, 그리고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살게 하고 이곳에서 더 이상 다른 생각들을 못 품게 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후손들이 지금 이 포로기를 통해서 돌아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열왕기서에서 나타나는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좋은 것들만 막 써요. 좋은 것들을 막 부각해서 씁니다. 나쁜 기사들은 잘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최대한 순화해서 쓰고 결과적으로는 좋게 되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우리는 열왕기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말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지만 솔로몬이 말년에 아내를 많이 두고 또 우상을 들었던 그런 이야기도 여기 역대기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사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 열왕기에서 보면은 그냥 아주 하나님을 떠나고 패역한 짓만 골라서 했던 그런 왕들이 훗날에 회심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런 말이 이제 역대기에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아무리 포장하고 좋은 것으로 썼다고 해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 왕들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놀라운 업적을 통해서도 그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9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솔로몬의 병거음에는 말에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주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들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솔로몬은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진 왕이었죠. 솔로몬의 치적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어떤 왕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어떤 왕도 이 정도의 힘을 가진 왕이 없습니다. 강력한 왕국, 부강한 국력, 부유한 나라, 누구나 꿈꾸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 이 솔로몬이 이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보고서는 혹해서 야, 솔로몬은 진짜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이 솔로몬의 부강함을 단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다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나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잘 섬기면은 저렇게 강성해지겠지, 부강해지겠지, 나도 저렇게 돼봐야지 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솔로몬이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을 볼 때도 사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고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도 그게 좋아 보이는데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괜찮다던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이 솔로몬의 통치는 굉장히 위대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했을까요? 이 솔로몬의 통치가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미 오래전에 왕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기준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세상 나라가 아닌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을 위한 기준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잘못 보면요 흔히 마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들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우신 것처럼 이제 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떠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급하게 방법이 없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왕이 세워질 것들을 미리 아시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벌써 신명기 말씀 모세 시대 때요. 그리고 미리 왕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왕들에게 준비하시고 주셨던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왕을 어떻게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6절, 17절 말씀에는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뭐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십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병마는 그냥 말이 아니죠. 전쟁을 위한 말입니다. 전쟁을 위한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력한 무기를 가져서 다른 나라에 침입을 막고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위협이 되어야 되는 그런 국제사회의 룰을, 암묵적인 룰인데 그것들을 부인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 국제 정세를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가 이제 퍼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얼마나 많은 예산을 국방비에 집어넣고 있습니까? 위기에 의지할 것이 바로 당연히 강력한 무기고 군사력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역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아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왕들에게 있어서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그냥 여자를 많이 좋아한다, 막 마음껏 즐긴다가 아니라 사실상 각국의 옆에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맺고 강력한 동맹을 맺어서 그들이 서로 침입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무슨 것이가 필요할 때 그 결혼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요. 국제사회에 흔하게 일어나는 외교 관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도 많이 쌓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경제력이 강해지고 그런 것까지도 부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이 모든 것은 다 그들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에게 오지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왕들이 이 세 가지,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을 가지게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을 이제 의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 세상에서 그 직토록 가지고 싶어하고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많이 가질수록 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복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둘 때 이스라엘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라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역대기의 기자가 솔로몬의 엄청난 영광을 우리 여기 기록해 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라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가 복이라고 여겼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나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는요,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집니다. 제사장 나라는 바로 제사장 나라의 다스림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 나라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약해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마도 두지 않고 결혼도 많이 하지 않고 은금도 없으면 어떻게 무엇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느냐라는 생각들이 당연하게 들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도 없어 보여요.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사장 나라는 그래야만 세워져 갈 수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세상 모습을 따라갈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또 우리는 솔로몬에 이어서 나타나는 르호보암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0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의 사후에 북쪽 10지파가 여로보암을 필두로 해서 르호보암 왕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 앞에 그들의 사정을 말하면서 일종의 협상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말년에 백성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시켜 쓴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전을 세우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왕궁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요구는 어찌면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요구에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한번 보시죠. 역대하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을 하고 참 애매하죠. 그는 그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그들을 회유하고 잘 구슬리기보다는 강력한 왕권을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의 이런 요구를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한 왕권으로 그들을 찍어 눌러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나라처럼 아주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자신의 지배를 더욱더 탄탄하게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처럼 무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고 자신을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되고자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백성들을 섬기고자 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 그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까? 역대상 10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제사장 나라가요, 세상 나라의 모습을 따라하면은 제사장 나라는 결코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세상 나라처럼 제사장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르호보암의 결정을 통해서 그 나라는 둘로 쪼개져 버렸고 그들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원래 르호보암이 제사장 나라로 다스렸어야 되는 그 나라는 계속해서 세상 나라를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1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짧은 말씀 자체가 짧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베슬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산과 삼과 아도람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나라가 쪼개져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잃어버린 다음에 르호보암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가 여기 나옵니다. 바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을 쌓기 시작해요. 무엇을 위해서 이 성을 쌓았습니까?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요,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비하기 위해서 쌓았습니다. 적들에 통해서 적들에게서 지키기 위해서 방비하려고 그 성을 쌓았고 그 성들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 성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세상 나라라면 아주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때부터는 자신을 지킬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주 처음부터예요. 창세기 4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성을 쌓고 양식을 두고 지휘관을 두고 무기를 두어서 견고하게 만듭니다. 내가 여기는 내 땅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야. 누가 와도 뺏지 못해 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견고하게 쌓은 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들이 그를 보호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아니죠. 르호보암 왕을 진짜로 지켜주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 왕은 이것들을 쉽게 버리고 말죠. 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성으로 지휘관들로 여러 가지로 자기의 성을 자기를 강하게 한 후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진짜 그의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하던 것은 사실 성이나 그런 무기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었는데 그걸 쉽게도 버리고 맙니다. 바보 같아 보이는 행동이죠. 이 어리석은 놈,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도 이런 경우가 사실 남일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있고 우리에게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구할 것을 얻으면 어느새 그 얻은 것으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 같으니 이게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을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르호보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르호보암, 이제 성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르호보암에게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역대하 1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우리의 도움과 보호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는요, 성으로 힘으로 결코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르호보암이 열심히 세웠던 성들 맥없이 뺏겨집니다. 말씀이 마치 조롱하듯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삭이 유다의 성읍들을 빼앗았어요. 근데 어떤 성읍들을 빼앗았어요? 견고한 성읍들을 뺏었다고 그래요.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뺏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길게 읽었잖아요. 5절에서 12절까지 7절을 통해서 길게 기록된 성읍들이 12장 4절 한 절 만에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렇게 한 장 만에 끝나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세상 나라의 모습을 흉내내고 그들의 모습을 따라할 때 제사장 나라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잘 되어 보이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이제 버려야 하고 지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는요, 제사장 나라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져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좋다라고 말하는 방법들로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이 뒤엔 말씀에서 나오지만 르호보암이 그렇게 꿈꾸던 부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는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될 때, 그때만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지는 못했어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야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늘 이스라엘로 남기 위한 노력을 계속 했어야 돼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스스로가 제사장 나라로 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사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로 남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있다고 제사장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장 나라지가 아니었어요. 예배에 참석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예배가 드려진다고 교회가 아닌 겁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노려야 됩니까? 말씀에 답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첫 번째 처음에 읽었었던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왕들에게 요구하시고 바라고 원하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왕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나 어떤 효율 좋은 것들을 강구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요구되는 것들은 딱 한 가지였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계속 스스로를 비춰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찾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서 어긋나 있는 나를 찾아야 됩니다. 이 어떻게 하면 효율 좋게 말씀이 나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 줄까? 내가 어떤 말씀을 따르면 어떤 이득이 올까? 그런 것들을 말씀에서 뒤져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실 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바로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성경이 나한테 잔소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거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자기계발서로 성경을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개인적으로 말씀을 볼 때가 있어요. 말씀을 대할 때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것으로 이득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이득받는 것들을 더 많이 찾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역장, 교구장, 지역장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사람들에게 전하고 내가 구역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먼저 말씀 가운데에 깊이 들어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권세라면요 뒤에 장이 붙으면은 그만큼의 힘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이 그 장을 섬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역행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나오지 않은 구역원들 계시죠. 전화하지 말라고 왜 귀찮게 하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을 꾹 참고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싫어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때 그 구역이 유지가 되죠. 더 전화하지 말라고? 나도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꽝! 하면은 이제 구역이 제대로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냐 하고 생각하실 때 그때 기억이 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나라고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미없어 보이고 느려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꼭 불안해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나라 안에서는요, 믿음 없이는 결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원천이시라는 믿음 없이는 불안해서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날마다 섬겨나가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세워나가는, 제사장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구역이,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렇게 참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